한 재활의학과 전공의가 밤낮 분주하게 쪽잠자며 일하던 1년차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공이 2년차 때가 되니까 저녁 당직이 없는 날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달린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는데, 야, 그 시간에 쉬지 뭐 힘들게 뛰어, 이렇게 만류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달리는 게 좋았습니다. 마음도 가뿐해지고 삶의 생기도 생기는 것 같고 표정도 바뀌고 감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20년 넘게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활의학과 교수이면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분이 지난해 10월에 책을 냈고 지금은 이제 핫한 강사도 되었습니다. 이분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달려라. 어리를 쓴다고 해서 뇌가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몸을 써야 뇌가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 걷는 것도 좋지만 달릴 수 있다면 걷기보다 달려라. 이게 그녀의 요점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을 처음 보았는데요. 이분의 인터뷰 강의를 몇 개를 더 들었고 결국 얼마 전에는 이분의 책까지 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강의가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제가 샀겠죠? 연구자로서 얻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임상 지식, 직접 환자를 대하면서 경험하게 된 지식들. 근데 이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직접 하고 있었어요. 러닝의 효과, 달리기의 효과를 이분이 직접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강의가 특별했습니다. 이분의 강의는 직업적인 책무감에서 나온 강의도 아니었고 사람들 바라면서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한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제약회사 스폰받아서 운동용품 스폰받아서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하는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도 식견이지만 이분 자신이 20년째 이 달리기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말하는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 강의를 좀 들으면서 실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러닝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을 위해서 달리기가 좋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땀도 나고 또 마음도 좋아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달리기를 통해서 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러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오늘 우리로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러닝이 얼마나 좋은가 저렇게 생기 있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신 예수님, 게다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제 자신부터 우리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전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직업적인 책무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에 맞게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어요. 전하면 하나님이 좋은 후원자가 되주셔서 그들에게 부귀공명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끌어가는 능력에 이끌려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야,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본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했을런지 몰라요. 야,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관계를 위해서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인간관계 틀어지게 하지 말라는 경고도 받았을런지 몰라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은 이들은 훨씬 더 심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 하면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겁박하고 위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누가 이들을 막아요? 가족들부터 눈살을 찌푸렸을런지 몰라요. 사회적인 위협이 상당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결의했고 아예 조항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도 이들은 예수님 전하는 걸 기뻐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유별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유별난 사람, 쌈도 잘하고 어디에 있든 누구에 있든 자기 목소리 낼 줄 아는 대담한 사람들이어서 다 그럴까? 아니면은 사회 질서 저항하는, 대오를 짜서 집회를 열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던 걸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어요. 고매한 스승 밑에서 지내면서도 집 앞그릇, 자기 밥그릇부터 챙겼던 사람이에요. 스승이 잡혀가는 자리에서는 도망쳐 버렸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의 이름을 부인했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경고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로 접근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건 이들의 책무감, 의무감 그 이상이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게 이들에게 기쁨이었고요, 이들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은 먼저 이것부터 봐야겠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죽었어요. 그들 눈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개가 힘없이 뚝하니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로마 군병이 그 시신 옆구리를 찌르는 걸 보았어요. 시신이 내려지는 걸 보았어요.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안 쉬는 걸 확인했어요. 그 시신이 무덤에까지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 있어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셔요. 그분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창자국을 보라 하셔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이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셔요.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흥분과 감격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죽음으로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굴레 씌워진, 다 씌워진 이 운명의 굴레를 넘어서신 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처음 들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여러분, 문명사에서 그 어떤 인간도 의심치 않았던 이 유명한 3단 논법의 대전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대전제가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도들을 보는데 이들에게 어떤 흥분이 느껴졌어요. 인류사 모든 인간을 제압해온 이 죽음이라는 숙명이 깨어진 것을 이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신학책에서 밑줄 그어놨던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학이 부활이라는 현실을 밑받침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령 안에서 들이닥치는 부활하신 분의 현실이 신앙을 밑받침한다. 여러분, 믿음이 부활을 낳은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공해서 꾸며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소망을 투사해서 상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밀어닥쳤어요. 부활하신 분의 현실이 밀어닥쳤어요. 사망 권세를 제압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들의 가까이에서 계셨어요. 늘. 제자들은 우리하고 사뭇 다른 경험을 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경험이야 우리에겐 불가능한 경험이 아닐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수없이 보고되는, 저에게도 그 소식지가 가끔씩 오는데요, 저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코란에도 예수님이 한 선지자로 인용이 돼요. 근데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 앞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보고들이 지금도 수없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이거 오늘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새벽 1시까지 기도하다가 1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1시 반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2시쯤 됐는데 갑자기 환해졌어요. 방 안에 누가 있어요. 얼굴은 잘 못 보겠는데 그분이 누구란 걸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분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댄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임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그를 바꿨어요. 그 꼴초였거든요. 오랫동안 담배를 못 끊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끊었어요. 말씀에 빠져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때 그가 맡았던 향기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경험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가까이 계신 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갈망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로 향하면 늘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때때로 그게 시각적인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어떤 다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 그 경험을 우리에게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런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대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의 기간 내내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들 마음을 꽉 채우는 어떤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이들이 입을 탁 열었을 때
이들은 그들 자신도 놀랐어요. 그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비겁함을 뒤집어 엎는 담대함이 그들 안에 생겨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사도들이 행한 첫 표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걸은 거예요. 놀라운,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에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 유대의 관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신문하는데, 여러분, 신문하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베드로 이전 같았으면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 기세에 위축되지가 않아요. 그 순간 그의 심령을 꽉 채우는, 충만하게 채우는 주님의 영이 있어서 그가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다른 형제들도 그랬어요. 아니, 초기 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불같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 딱 말하기 시작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럼 지금은 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랑 다릅니까? 사도행전 2장의 불과 바람으로 임했던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9세기 말에 그 당대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셨던 장로교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던 분인데,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강조했던 말 중에 제가 밑줄 그은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경험 수준으로 낮추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수준을 성경의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믿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경험 수준 이상으로 낮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말씀의 수준까지 높여야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셔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들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의무감, 책무감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벅찬 감격, 확신과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주일이면 설교를 3번 하셨대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데, 근데 3번째 설교가 딱 끝나면 강단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드디어 주일 설교가 끝났다, 이런 안도감을, 여러분, 이런 맘 모르시죠?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내일부터 다음 주 설교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괴롭더래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이분의 말이 이래요. 이분이 달라졌어요. 이분의 말이 이래요. 내가 설교하려고 일어설 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한 분이 나의 곁에 계신다. 설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분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될 수 있는 대로 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청중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 곁에 서 계신 그분으로 하여금 설교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설교하는 게 좋아지더래요.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더래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분 설교에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이 간증을 하신 다음에 전도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평신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평신도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린 전도 못하는데 내가 전도했다가 괜히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면 어쩌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에겐 설교고요, 여러분들에겐 전도고.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괴로워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하라고 하면, 진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거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나 그렇지 우리가 그러겠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 우리 시대는 다르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고개를 저어가시면서 아니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언하길 바라는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게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이 일러주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경험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이 토레이 목사님의 말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나오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증언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초기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어떤 벅찬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확신 있게 아주 벅차게 증언한 게, 벅차게 전했던 게 대체 어떤 내용일까? 그 핵심이 뭘까?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전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 구원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었어요. 어떻게 해서 걸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를 이렇게 세웠던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소위 말하는 신내림이에요. 신내림. 어떤 여인이 사람들 딱 보면 현재 상태를 알아요. 다 얘기해줘요.
쪽집게예요. 점쟁이에요. 근데 그녀는 그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를 보았어요. 그녀를 주목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녀를 자유케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다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환, 영적인 눌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여러분, 어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의 삶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가 있어요. 성경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으로 열려진 그 세계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진짜 그 순간이야말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이래봬도 목사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래봬도 해마다 금식을 며칠씩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는,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예정되어 있음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원의 이름 예수님.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시 묻게 돼요. 근데 저 재활의학과 교수는 러닝의 효용, 러닝의 필요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 있게 소개하는데, 우리는 왜 치유와 생명의 주님을, 이렇게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할까? 왜 목회자들은 설교단상에서만 어떤 의무감에서 가끔씩 왜 그 이상을 넘어서질 못할까? 왜 성도들은 가을빛 축제, 전도 축제라고 교회가 하니까 그냥 부담감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 수준으로 낮춰 잡는 거예요. 늘 낮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구원자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념 속에, 머릿속의 구원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는, 가늠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천국 티켓을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시구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처럼
우리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들처럼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니, 사도들이 너무 목표가 높으면 그냥 가까이, 저 러닝 전도사 재활의학과 교수에 비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감해야 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실감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치유와 회복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여러분, 병마와 싸움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그 앞에 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불신과 의심의 영이 보이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제3세계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에서나 통용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의심과 불안이 모락모락 피어나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여러분, 둘째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전하세요. 전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전하라. 예수 이름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 이름은 너무 소중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구원과 회복의 이름, 치유의 이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삶의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주님,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이름을 전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예수 이름을 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도들처럼 경험해요. 무엇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도들처럼 믿어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심을, 관념이 아니라 머릿속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이것조차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대학 때 친하게 지내던 선배 두 사람이 대구에 왔어요. 진짜 이렇게 셋이 만난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셋이 만난 게. 제가 물었어요. 요즘 교회 가요? 근데 둘 다 고개를 저어요. 근데 형님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영롱아, 근데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냐? 영롱아,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냐? 이분이 잠시 제가 목사인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그날 참 이분들 만나서 좋았는데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풀어야 할 숙제 하나를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두 형님, 사랑하는 형님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물론 기도하다가도 그런 생각 들겠죠. 금방 될까? 금방 될까? 의심이 일어날 때,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 속사람이 듣도록 명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과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그리고 다음에 만나거든 이분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예수님을 다음에 만나면 전한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